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4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전, 교회, 그리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교회, 그리고 천국. 항상 제가 이제 용어를 제가 강의할 때에 제가 한 단어만을 가지고 하나의 용어만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왜 세 개냐? 이 세 개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용어 강의를 하던 방식과 다르게 이 세 개의 용어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이 돋보기처럼 이 렌즈 빛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이런 식의 작업이 저도 좀 많이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이해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용어의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이 말과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 이 용어와 이 용어가 우선 다른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도들이나 그렇지 않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용어를 같은 의미,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울이 서신서를 이제 기록을 할 때에 서신서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소위 그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문맥에 따라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간혹가다는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속성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접근 방식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인 접근 방식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되어지고 연구되어져서 나온 용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과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천국, 그리스도, 교회도 사실은 하나의 개념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용어들입니다. 때로는 문맥적으로 이것이 다른 개념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예를 든다면 성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죠. 건물. 그렇죠. 소위 성막을 이제 건물로 이제 건축한 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도 뭐 틀리진 않죠. 또 천국은 신자가 죽으면 종국에 가게 되어질 영원한 낙원, 영원한 세계, 내세, 여러분들 그렇게 딱 떠올리죠. 그것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뭐가 떠오르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또 교회 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교회 떠오르면 여러분들 건물이 떠오르죠.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교회 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어떠한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렇게 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다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이 용어들이 같은 개념을 담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전, 천국, 교회 등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의를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더라도 오늘 설교는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뭐 기존의 성도들도 오늘 설교가 약간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좀 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들으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렵더라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왜 성경은 굳이 성전, 천국, 교회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를 중복해서 사용하도록 했는가? 이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천국과 교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제가 용어 한 단어만을 가지고서 제가 용어 정리할 때는 그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2D로 설교하는구나, 평면적으로 설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개의 용어를 하나의 용어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건 마치 3D와 같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우리는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위, 아래, 양 옆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전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교회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요소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특성적 요소를 우리가 집약을 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이냐면 3D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납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자들이 주로 이제 메이크업 하지 않나요? 메이크업을 이제 하게 되면 여자들이 요즘 메이크업이 뭐 3D 메이크업을 이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못 알아보겠어요. 네. 이게 누구야? 근데 또 더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요즘 메이크업 그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메이크업을 하고 오면 이게 누구야?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입체적인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시각을 다르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나요? 사진을 딱 봤는데 사진을 볼 때와 저 사람을 입체적으로 봤을 때 딴 사람처럼 착각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평면적으로만 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양한 용어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훨씬 넓고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입체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입체적인 장치들이 다양한 용어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제가 꼽은 것이 성전,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 또는 다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먼저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이해하는 관점부터 한번 접근해 들어갑시다.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방 종교에서 흔히 언급하는 신전, 템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신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 또는 신전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신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개념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구별됨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만 알면 구별됨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평면적으로 성전을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해가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성전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이제 좀 접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성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뭐라고요? 그냥 신이 거주하는 처소 정도죠. 근데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의 개념은 신이 우리와 같이 거주하는 처소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는 못 들어갈 곳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특히 출애굽기 19장 이후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방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합방을 하잖아요. 이제 그 합방을 하는 처소가 바로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이방 종교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소위 성전이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만 사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곳이죠. 구약에서 성전의 개념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낙원이 아닙니다. 그레고리 K.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에덴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다시 얘기하면 지성소고요. 그리고 영적이고 육적인 삶, 다시 얘기하면 이 육체적인 삶, 물이 상징하는 이 모든 근원의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는 점은 에덴 동산의 성전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성전의 구조가 에덴 동산의 구조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하게 되면 낙원으로 떠올리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은 누구도 같이 있죠? 아담과 하와도 같이 있죠. 그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성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그런 개념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전의 개념이죠. 자,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성전의 구조와 에덴 동산의 구조가 같은가? 자, 이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아담에게 요구한 게 뭐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다스리는 거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왕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구약에서는 이제 고대 사회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건 일종의 수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건 뭐예요? 넌 분봉왕으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왕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담은 또 에덴을 경작하도록 명령을 받았죠.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 나오죠. 근데 경작한다 또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도록 이제 요구를 받았는데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작하고 지키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 알죠. 근데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 수행의 언어가 뭐냐면 아바드와 샤마르예요.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구약에서 뭐라고 사용하느냐? 예배와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되게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제 민수기 3장 7절부터 8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 시무하되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예요. 예배의 개념이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을 시무할지니. 여기서 여기서 지키며라고 하는 기구를 맡아 지키며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로 창조된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창조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주로 자기 역할을 어디서 하죠? 성전에서 하죠. 성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을 시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선지자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완벽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완벽한 성전. 두 번째로요. 에덴 동산은요. 그 성소였습니다. 아담이 제사장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제사장인 아담의 활동 공간이 에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에덴이 그냥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이 에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건 뭐로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거니시더라라는 말을 주로 이제 사용합니다. 거니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말을 이 동사를 그대로 사용해요. 제가 히브리어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 동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거니셨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요. 왜요?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낸 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형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에덴 동산의 이쪽에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에 뭐가 있냐면요, 그룹들이 있어요. 두 그룹이 뭘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두 그룹 있잖아요. 천사, 날개 달린 천사, 그죠? 그래서 그 두 그룹이 그 무늬가 있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거기에 커튼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니까 그걸 휘장이라고 그러죠. 휘장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소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과 관련되어진 수많은 무늬들이 같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대죠. 등대. 그러니까 일곱 촛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촛대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근데 그 등대는 뭐로 의미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떠올리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세 번째로 동산의 입구를 보게 되면 동산의 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딱 만들 때는요, 항상 그 제사장들이나 그렇지 않은 레위인들이 뭐부터 찾아요? 동쪽이 어디야? 해 뜨는 쪽이 어디야? 라고 해서 해 뜨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입구를 만들고 항상 성전의 입구는 동쪽으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디라 했죠?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의 입구에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전 혹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요약해 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아니 그럼 이거 왜 우주를 요약해 놨는가? 다시 말해서 성막은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 홀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거해요? 우리하고 같이 거하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에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가 성전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에는 온 우주적 요소가 다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간 우주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의 삼중 구조는 땅과 바다를 의미하는데, 땅은 뭐예요? 바깥들은 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뜰은 바다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둘은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부분, 지성소는 하나님께만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요세푸스가 볼 때에도 이 성전은 뭘 요약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 그리고 이 대기권 밖의 우주, 그리고 땅이라는 개념을 이미 여기에 다 요약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들은 가시적인 지구,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바다 모두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성소는 가시적인 하늘을 표상합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을 표상하죠. 쉽게 말해 성전은 그냥 하늘과 땅과 우주, 전 우주를 그냥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그리고 우주, 지상세계 전체를 요약해 놓은 곳이 성전입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몸을 또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인간의 몸은 소우주 같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진짜 우주를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성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성전으로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건 홀리 텐트가 아니에요. 그냥 모럴 텐트가 될 뿐이에요. 그냥 평범한 텐트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아무리 우주적인 온 우주를 요약해 놓은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모럴 텐트가 될 뿐이에요. 평범한 텐트일 뿐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 혹은 성막이 특정한 건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좁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미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성전이에요. 온 우주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타락하여 온 세상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을 통해서 이끌어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하나 있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으로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조물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런 역사적 드라마를 연출하신 거죠. 이스라엘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첫 번째 일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없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시내 산에 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성막을 건축해라. 그래서 성막이 이제 뭐냐면 홀리 텐트거든요. 구별된 텐트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른 여러 텐트들 사이에 홀리 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홀리 텐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주하기 위해서 홀리 텐트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식양으로 성막을 만들면 내가 그 안에 거주해서 죄로 가득한 너희들과 같이 내가 공존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예표예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명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매라고 하는 헬라어 스케노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번역이 좀 약해요. 어떤 의미냐면 천막을 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하심에, 이런 표현입니다. 천막을 치매라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육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그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놀라운 그 신비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 성육신 사건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기 위해 사람들이 거하는 천막으로 오셨다라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천막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할 걸 명령하시죠. 근데 이 요단강은 그냥 건너가는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으로 건너간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법궤를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자리를 비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이 딱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이 이스라엘 땅 지형 구도로 딱 보게 되면 아주 정동쪽으로 있어요. 정동쪽으로 있다는 건 요단강이 뭐예요? 성전된 그 땅에 진입해 들어가는 입구라는 얘기예요. 무슨 인디아나 존스 같죠? 예. 그 입구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성전 회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한 땅이죠. 그렇다면 그 타락한 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땅을 사실은 뭐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2의 에덴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은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낙원이 아닌데 그 죄악에 관영한 땅인데 그 땅을 성전이 되도록 또 에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를 도대체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이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화하여질 땅이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을 너희들이 에덴으로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부분은 일종의 예표고요. 실질적으로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세상을 에덴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경작이죠.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경작행위고 예배야말로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에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2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죠. 오히려 뭐예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죄악을 범하면 토해내는 땅이에요. 에덴 동산하고 원리가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포로로. 그래서 쫓겨나서 그 땅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안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위용을 자랑했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굉장히 신비한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몰랐어요. 지가 뭐길래 성전을 무슨 알라딘의 마술램프에서 나오는 무슨 지니도 아닌데 무슨 성전을 3일 만에 건축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에 관해서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놓고는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진정한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워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런 설교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수준이 낮아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들 보게 되면 경건한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 수준은요 거의 부목사님들 수준을 능가해요. 그래서 신학을 엉터리로 공부하면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특히 청교도 시대 때는요,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평신도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웬만한 교리는 다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리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김 목사 맨날 논문 발표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원래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철학적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전문적으로 철학 배우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철학하는 사고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신학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교회에서 배워야 되지 않죠? 그 일관성 있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사고하는데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사고하는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걸 깨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죠. 이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예배당 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시면 곤란해요. 적어도 교리를 배웠고 신학을 아신다는 분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럼 뭐 해로 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성전 건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당 건축을 목표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꼭 이게 좀 폼이 나거든요.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폼이. 근데 여러분 인생은 폼생폼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개념으로 말을 해야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건물을 자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거 강대상 그 건물, 그럼 이것이 여러분 성전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성전이면 이게 성물이 되는 거죠. 성물. 그래서 옛날에 어땠어요? 그 여자 성도님들이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강대상 닦을 때는 목욕제기 하고 옛날에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요 라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성소 옛날에 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 옛날에 휘장 있었던 곳이야. 휘장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짝짓.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커튼 같은 거 달아놓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막 그 강대상 청소하고 여기 할 때는 목욕제기 하고 그다음 아침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나 죄 지은 거 없나? 잘못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 별 상상 다 해가면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나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강대상 막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성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성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있는 그 화장실도 성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깨끗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꼭 공공 화장실은 더럽게 써요. 왜 그래요? 이 성속 이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의 것은 성물이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속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속물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논리를 하니까 왜 이런 논리를 사용하냐면 성전 건축하게 되면 교인들이 헌금을 잘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주 대형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기괴한 논리를 갖다 붙여요. 예배당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이야, 기가 막히죠. 예,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인천의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뭐 은퇴하셨는데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그러면서 뭐라요? 벽돌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세포니까 여러분들 헌금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래요. 이건 무슨 논리죠? 해괴망측한 궤변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거 맞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무슨 루소도 아니고 루소가 이런 회개한 궤변을 많이 늘어놓거든요. 장자크 루소가. 근데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건 맞는데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궤변이. 예배당의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예배당의 성전이라는 논리를 연결해서 건물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신성시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신성시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몸을 신성시해야죠. 우리가 거룩해야죠. 우리가 언행심사 조심해야 되겠죠. 진짜 거룩해야 될 건 우리거든요. 우리 자신. 근데 건물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개판으로 살고 예배당만 빡빡 닦는 거예요. 광나게.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잘못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배당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배당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교도 시대 때도요. 신대륙으로 딱 건너가자마자 자기 집 먼저 짓지 않고 뭐부터 졌죠? 예배당 먼저 졌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우선이다라는 차원에서 예배당을 먼저 진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당이 없으면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것은 잘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없는 돈 털어가면서 헌금해 가면서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잘 들으세요, 예배당은 수단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목적을 예배당 건축으로 삼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목회의 목적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양들을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고요, 늑대와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강단에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때로는 권징이라고 하는 치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목회가 필요한 거죠. 근데 목회를 예배당 건축,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력서 보니까 예배당 건축 9개 따고 10개 했다고 그거 이력서에 올려요. 예배당 건축 많이 한 거 여러분 이력서에 올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배당 건축 얼마나 했니? 전 이 상태에서 죽으면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예배당 건축 하나도 못했으니까. 근데 예배당 건축을 이 이력서에 올라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넌 목자로서 양들을 이 늑대와 이리, 다시 해야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얼마나 보호했어.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잘 양육했어. 어떻게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했어. 이게 이제 목회자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에요. 목자가 양의 가죽만 탐내고 말이에요. 목자가 양고기 탐내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관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그 늑대와 이리 같은 야생 짐승이 나타날까봐 항상 노심초사, 양들 다 잠들 때 목자는 잠도 못 자요. 어디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됐지. 그게 이제 목자의 직무인데, 목자의 직무가 뭔지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뭐에 관심 있어요? 양들에 관심 없고 울타리에만 관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한 목자 아닌가요? 그 사람 목자가 아니라 목수 아닌가요? 목수. 그렇잖아요. 울타리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또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를 자꾸 건물로 떠올리면 안 됩니다. 건물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 간다, 교회당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는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 그래서 간판도 보여드리면 요즘 약간 보수적인 교회는 뭐냐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회복의 교회 예배당 이런 식으로 쓰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예배당 건축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배당, 이건 건물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호칭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건물을 신성시하는 풍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모임 자체를 거룩하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달 되면 총회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 구조가 있잖아요. 맨 상위에 총회가 있고 그 밑엔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거든요. 근데 총회 모임을 가질 때 거기다 항상 앞에다 뭘 붙이냐면 성총회라는 말을 써요. 또는 성노회. 왜냐하면 거룩한 모임이라는 의미거든요. 진짜 거룩해야 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의 모임이 거룩해야 돼요. 맨날 모여가지고 이상한 소리예요. 맨날 뭐 부동산 투기했더니 뭐 얼마고, 뭐 주식 투자했더니 얼마고, 뭐 강남 8학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하라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모임, 그 안에서 거룩함과 신성한 모임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대화를 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창조하셨죠. 한국교회는 분명하게 교회와 예배당을 구별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루이스 펄코프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지 성도들의 단체, 즉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며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단체였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교회가 성전이래요. 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지요? 이 주장이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주장은 궤변 아닙니다. 논리적 비약도 아니고요. 여기엔 성경적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타당한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 성자를 붙이죠. 그 거룩 성자를 붙인 이거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saint라고 그래요. saint. 그리고 성도들 할 때 saints 복수형을 사용해서 saint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건물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성도예요. 그래서 saint라는 말을 어떤 성인이라는 말을 sain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도덕적 행위가 뛰어난 종교적 행위가 뛰어난 사람을 어떤 세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누구를 세인트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성도가 그 세인트가 바로 우리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세인트로 살아가야 돼요. 세인트로요. 자,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세인트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성전인 이유가 뭐죠? 우주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우주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성전이라고 보는 거죠. 구약에서도 성전이 성전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모럴 텐트예요. 그냥 평범한 텐트일 뿐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수많은 텐트 중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하나의 텐트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홀리 텐트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막도 성전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목회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 끌어모아서 사람 숫자 바글바글 모이는 그런 어떤 시장바닥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봐야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시장바닥이지. 그러니까 오늘 교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니까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보석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석 상자가 보석 상자라고 평가를 받는 건 그 상자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석 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통에다도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건 보석 상자가 되는 거예요. 꼭 이뻐야만 보석 상자가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거나 여러분들이 좀 신적인 어떤 신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교회가 성전인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그 성전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 불리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도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거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거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성결함에 관심을 갖는 거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가 성전임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성전에 대한 특징이 있죠. 성전이 건물이 아니래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2문 12기초석이 있는데 12문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 굉장히 복잡하죠.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 12지파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오게 되어질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요한계시록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교회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입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삶, 자신의 몸, 자신의 생각을 세상과 구별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신자들의 모임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세속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어때요?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를 보게 되면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아줌마들 수다 떠는 내용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라면 좀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제일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나? 그거에 관심 많이 갖는데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음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돈 자랑 같은 거 얘기하고, 뭐 세상적인 얘기, 뭐 다를 바가 없네. 거기에 구별됨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 됐냐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교회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그들의 대화와 관심사와 생각이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엄하게 말한 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자가 죄로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예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작업 하시잖아요. 이 멸하시는 작업이 여러분 역사 안에서 수도 없이 진행됐죠. 그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러시아 혁명이 그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종교적 형식만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러시아에서 혁명 일으켜가지고 교회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정신 못 차리죠. 한국 교회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된 교회를 신약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게 하나로 연결된 개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동시에 예수님 자신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그렇죠? 성전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 자신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 자신이 됩니까?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머릿속에 개념을 잡기 전에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요,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어요. 저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타이핑을 해가지고서 지금 설교 원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냥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영어 번역을 보면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within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뭐 사이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mong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지금 너희 사이에 임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국가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너희들 사이에 among 또는 between, 그렇죠? 그 among 뭐 셋 이상이잖아요. 거기 뭐 셋 이상 있었나 봐요. 그래서 among you and you, 너희들 사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천국이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될 때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게알더스 보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와 인자의 나라가 일치되는 점은 메시아를 통치자로 하는 인간들이 그 나라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응축이 돼요. 딱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되면 영원한 내세를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참 복잡하게 믿고 싶지 않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얘기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보면 돌대가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로 뭐가 많이 온다고요? 돌쇠, 돌여들이 많이 온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생각을 안 하면 타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민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회하기 당연히 좋을까요? 당연히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5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해도 그냥 허연 이빨 드러내면서 아멘 할렐루야만 외치면 얼마나 목회자도 편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교회사에서 보십시오. 종교개혁 이후에서부터 루터, 칼빈 뭐 이런 오웬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요, 거의 설교 한 편 한 편이 논문 수준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문명을 형성을 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문명을 형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신학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교회 교육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모르면 선진국을 알 수가 없죠.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루터와 칼빈을 빼고서 얘기하는데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자유시장경제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약육강식 생존경쟁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왜요? 루터와 칼빈을 모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윤리가 없는 자본주의를 무슨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없어져야 된다는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그냥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그거는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뭐 불당에 가서 열심히 뭐 불공 잘 드리고 그리고 선앙당에다 손바닥만 지문 없어질 때까지 계속 문지르면 뭐 천국 간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방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내세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세적이에요. 헷갈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여러분을 거저먹는 거예요. 저는 수십 권을 읽으면서 정리한 건데, 천국은 틀림없이 죽어서 가는 내세 나라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문맥에서 볼 때 그 나라는 분명히 이생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스도가 천국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무식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죠. 우리는 이거 뭐라 그래? 성화라고 해야죠. 성화, sanctification. 교회는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도리어 천국의 도래를 기대하며 그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요.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기대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이 땅에서 투쟁해 나가고 싸워가며 그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기뻐하는 것이죠. 언제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죠?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교회는 그 나라 공동체로, 그 날이 올 때까지 천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공동체가 돼요. 그것은 뭐라고 해요? 소금과 빛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죠. 기도하고. 아니 멱살 잡고 싸운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렇죠?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 천국이 도래하기 위해 우리는 싸우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싸우죠. 여러분들과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그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근데 알게 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와서 그 실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한 전쟁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유토피아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이제 더 어려운 얘기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 얘기는 하고 갈 거예요. 제가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 설교는 다 좋은데 보수적이라서 싫다. 아니, 제 설교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왜 보수적이라서 싫다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유토피아를 얘기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천국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유형의 천국을 생각해.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천국관과 내가 생각하는 천국관이 틀리기 때문에 난 목사님 받아들였었다. 그럼 제 설교를 뭘 들은 거예요 도대체? 유토피아라는 게 그겁니다. 제가 제 설교에 가장 충돌을 많이 일으킨 것이 뭐냐면 유토피아관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천국관의 차이예요. 근데 각자가 제 설교를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추구하는 천국관이 달라요. 정치적인 천국관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 설교를 기껏 듣다가 제 설교가 정치적으로 보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끊었대요.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이제껏 헛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레프트적 유토피아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수적 유토피아관은
하나님의 인간의 무능과 타락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천국관,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레프트가 될 수가 없어요. 좌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이념적 갈등은 사실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념의 문제를 다루냐면 이 이념의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유토피아로 건설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유토피아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관과 성경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관이 다르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르크스나 그렇지 않으면 뭐 헤겔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고 그리고 반신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간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전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념, 즉 유토피아관이 바뀌지 않으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면 이념적 변화가 항상 동반돼요. 제가 이념을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토피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 들어갑시다. 성전교회 천국의 정의를 내립시다. 성전교회 천국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전교회 천국의 정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